계속되어지는 하박국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하박국서의 주제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부흥입니다. 제가 또 부흥을 갈망하면서 또 하박국 선지자 또 이 글을 제가 많이 묵상했는데요, 한번 우리 부흥을 우리도 갈망하며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충여성 교회를 통해 이 남가주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아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현상이 일어나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나의 부흥이 일어나야 나의 가정 또 나의 일터, 이 지역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 짧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박국 1장은 쉽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입니다.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치게 됩니다. 2장은 그 불평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장은 하나님의 대답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전체 구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 2장 강의의 제목은 반드시 응하리라 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1장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일어나는 죄와 폭력으로 정말 무너져가는 민족을 바라보며 그 회복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해 제 기도를 듣기나 하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이제 선지자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한 일을 행하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끔찍하게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지, 그것이 옳으니까? 라고 불평하며 질문합니다. 이제 하박국 2장은 그 하나님의 대답, 그 불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기 나오는 성루라는 것은 적의 침략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높은 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서 파수를 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높은 성루에서 최전방을 바라보며 적이 오는지 위험 상황을 이제 점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영적 최전방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정말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끔찍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밤잠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 환상, 미래에 임할 환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묵시에 관한 6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박국에게 이 보여주실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라, 새기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명백히 새기라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베르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로요, 구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다소 특별한 용도의 단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올 때는 신명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기 설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베르라는 단어가 되고요, 또 27장 8절에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어다 지니라 라고 할 때 여기 분명하고 정확하게 라고 번역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라, 그들에게 남기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3번째로 쓰여진 곳이 바로 여기 하박국 2장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지금 주실 그 묵시라는 것, 그 말씀이란 것이 모세가 받은 율법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길래, 하박국의 말씀이 중요하길래 어찌 모세의 율법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기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원어의 직역은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 달려가도록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묵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 필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묵시에 관한 나머지 5가지는 3절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첫 번째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그 판들에 명확히 새기라라는 명령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세 번째는 그 종말, 그 마지막 때가 속히 이를 것이다. 네 번째는 이것이 결코 거짓되지 않고, 다섯 번째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또 명령을 하나를 더 주시고요, 마지막에 6번째로는 지체치 말고 정령 이 말씀이 묵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묵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면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가 받은 율법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을 해석한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됩니다. 그리고 미시나에 관해서 랍비들이 해설을 다른 것, 주석을 다른 것을 우리는 탈무드라 그럽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이 됩니다. 근데 탈무드 가운데 마코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고, 다윗은 11개의 계명을 주었고, 이사야는 그것을 6개로 이렇게 모았고, 미가는 3개로,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 그것을 2개로 줄였다. 그리고 랍비 라흐만이라는 랍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613개 계명을 하나로 묶었다. 이제 나올 이 계명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묶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이 구절이 대단하길래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르겠다, 거짓되지 않고 기다리고 지체치 않고 정령 이르리라. 그리고 랍비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묶어준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합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 들어보셨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기둥이 되는 구절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인용한 구절이며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무려 신약에 3번이나 등장되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는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에 관해 잠깐만 설명드리고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박국 2장 4절은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 관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에무나라고 해서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그런 이제 믿는다, 믿음하는데 히브리 원어의 그런 개념으로는 신실함, 꾸준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앞이 캄캄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구입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여기 교만하다는 것은 부풀어 올랐다라는 의미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not straight, 똑바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그래서 교만하고 똑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박국서가 이게 글로 쓰기는 이 모든 것들이 묵시, 환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적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정컨대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들, 그런 그림들, 모양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의 글로 이렇게 적은 것이 하박국서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지서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또 어떨 땐 직접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적은 것, 그것이 선지서인데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환상을 보고 묵시를 보고 적었던 기록한 말씀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악인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며 악인들의 구체적인 5가지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악인들은 5절에서 8절까지가 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화 있을진저, 이것이 5번 나오면서 이제 5가지 모양의 악인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당할 첫 번째 악인의 모습은 바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자기 아닌 것을 모으는 자를 설명하면서 이 환상 가운데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학대하고 다른 민족의 것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모습, 그런 환상이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핍박할 바벨론 민족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였다, 사람의 피를 흘렸다,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바벨론이 잠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는 있지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들이 악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심판당할 악인의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가 됩니다. 제가 9절 읽어드립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심판당할 두 번째 악인의 모습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삶, 특별히 이제 높은 데 깃들려고 그래서 사치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심판당할 악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좀 이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인지. 이제 심판당할 세 번째 악인의 모습은 피로 건축하는 삶이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악인을 보여주는 환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2절에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찬양도 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있는 자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성취되는 곳입니다. 악을 그냥 둘 수 없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하박국서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 더 나아가 하박국서에서는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두 번이 드러납니다. 이제 심판당할 악인의 네 번째 모습은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5절 읽어드립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심판당할 악인의 네 번째 모습은 취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이제 술로 취하게 해서 향락에 취하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 그것이 악한 자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심판당할 악인의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심판당할 그런 화 있을 그런 다섯 가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한번 첫 번째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그 묵시 가운데 악한 사람들인지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삶,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삶,
피로 건축하는 삶, 취하게 하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 이 다섯 가지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 환상 가운데 그 모습들을, 그 악한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2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하박국서를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악인이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그 악인을 처음에는 바벨론 민족, 하나님께서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바벨론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악인들 안에는 바벨론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의 무리 안에는 누가 들어있었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기도하는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악인의 5가지 모습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아닌 것을 모으는 삶은 도적질하지 말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삶을 탐심하지 말라, 피로 건축하는 삶 살인하지 말라, 취하게 하는 삶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삶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중에 하나님 선지자 하박국은 이 환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자신들을 멸망시킬 그 악인들, 바벨론을 생각했지만 이 악인들 가운데 자기 민족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마지막 결론은 2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모든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변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심판이 옳습니까? 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합당하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를 통해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전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당시 아무도 종교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통찰력,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영원히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소망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렇게 복음 자신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서를 묵상하며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심판받을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다시 한번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풀어지고 삶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도 이런 똑같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인이 의인 되어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잘 아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타락한지라도, 아니, 내 안에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이 있고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며 그분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살리실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생각의 동의가 아닙니다. 저희가 때로는 이제 이 여전히 웨스턴, 우리가 이제 서구 어떤 그런 철학에 의해서 우리가 삶과 생각의 사고가 이제 나눠졌는데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믿는 것,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말하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보여지는 열심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도 내 안에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함,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런 좀 의미심장한 글을 쓰셨어요.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말라. 성경 공부로 도망치지 마라. 이런 글을 남기시는데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말씀이다. 말은 그 단어에 대한 실체적인 그 안에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가 없으면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면서 말씀의 실제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교회 어디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세미나에 가면 똑같은 소리만 한다. 루터, 칼빈을 연구하는 걸 실제라고 생각한다.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다. 생활로 드러나야 된다. 각종 세미나가 죽어가는 개신교에 과연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말씀만 있고 실제가 없다면 사기다. 이렇게 할 거면 개신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개혁은 실제다. 개혁에 주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개혁은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 평생을 검사로 지낸 분이 역사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4개로 분류해 말한 적이 있다. 4가지인데요, 저희 특별히 한국 역사 가운데 일제 때 기독교인은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럽니다. 해방 후에는 설마 크리스찬이 그런 나쁜 짓을 해? 이제 6.25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할 수 없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요즘은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다라고 우리 홍정길, 정말 우리 교계의 원로 되시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교회를 살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충현성 교회에는 정말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육체가 심판 가운데 인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민족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부흥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앞길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우리를 마땅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며 완전한 그분의 공의와 완전한 그분의 사랑을 성취하게 하셔서 모든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심령의 회복,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삶이 막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이렇게 찬양, 우리 소울 찬양 팀들 이렇게 앞에 찬양했는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괜찮아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팀들 안에는 남편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찬양대원이 있고, 또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아가는 찬양팀들 있잖아요. 저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삶이 막막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라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빛을 발견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